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두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무언가가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어 간다라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지도 아시죠?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런 세계지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일반적인 세계 지도입니다. 아마 세계 전도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의 모습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한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지도하고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어떤 차이점이죠? 둥그렇게 보이는 거 말고요. 네, 중심이 달라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니까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세계 지도인데 두 번째 거 보시면 요거는요 런던 중심입니다. 런던이라는 건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중심 삼는 지역인데요. 위도 경도뿐만 아니라 시간의 중심이기도 하고 런던 중심의 세계 지도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거는 어디 중심인 것 같습니까? 어디요? 네, 미국 중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계 지도를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보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계 지도 본 적 있으실까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뒤집어져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잠깐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지도를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왜요? 자기네가 중심이어야 되니까요. 자기네가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북반구 중심의 세계 지도가 아닌 남반구 중심의 세계 지도, 아마 호주, 뉴질랜드 정도만 이렇게 아마 지도를 다루게 될 겁니다. 호주에 가면 여러분 한 사막 가운데 거대한 돌산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냐고 부르냐면 보통 에이어스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호주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 자기의 대륙의 나라의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산이 딱 있고요. 그들 말로는 원주민들 말 이름으로는 울룰루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라고 느끼냐면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거대하냐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울룰루가 얼마나 큰 건지 세상의 건축물들과 좀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가운데 있는 거 흔히 잘 아는 에펠탑보다도 이 돌산이 높아요. 네. 그 옆쪽으로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얼마나인지 보이시고 피라미드가 얼마나인지 보이시고 그리고 빅벤이라고 영국에 있는 건축물이 얼마나인지가 가늠이 된다고 하면 이 울룰루라는 이 거대한 돌산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야, 이러한 것이 세계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부하고 여기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심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생각은 옳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옳다라고 여겼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정의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정의는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한국에 사는 사람이든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 런던에 사는 사람이든 호주에 사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의 중심은 무엇으로 또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했던 이야기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30절과 31절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
그곳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굉장히 짧은 두 절의 성경 구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끝까지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1세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을 바로 이 로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학문적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장 귀한 것들, 값진 것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퍼져나간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것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꼭 그곳에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됐고 세계의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을 그는 평생의 꿈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작 로마에 도착해서의 이야기는 성경이 너무나도 짧게 서술하고 끝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로마에 가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28장 14절 말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여기는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접속사 세 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원치 않던 상황들, 조건들, 하나님 앞에서 로마로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많은 소망 앞에서도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결국 소망했던, 바랐던 세상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졌던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건 단순히 그러한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했다면 일찌감치 길을 열어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로마로 가는 여정들이 길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25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수많은 여정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떠한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라는 곳을 밟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토록 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수많은 역경을 겪었고 견뎠고 이겨냈고 로마에 도착했으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로마에서 꽃을 피우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서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딱 두 구절의 말씀,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는데 사실은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택 연금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게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된 게 없었어요. 가택연금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또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곳에서 2년 동안을 꼬박 지낸 거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사도행전이 마쳤습니다. 로마에 오게 된 궁극적인 목적을 로마에 오고 싶어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왜 이렇게 쉽게 툭 성경은 정리를 해버렸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삼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로마에 왔어요. 로마에 오게 된 이유는 결국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재판 얘기 어떤 다른 이야기 다 없고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쳤다고요. 그리고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에 간 거구나라고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이 일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 있고 복음을 전파를 얼마나 열심을 냈는 건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3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30절과 3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유가 없어졌어요. 집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집에 갇혀 있지만 쇠사슬까지 묶여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어딘가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시를 받아야 되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죠. 감옥에 갇히는 것보단 조금 낫지만 자유가 없는 삶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했는데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이 구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좋겠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서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를 소망했는가? 주어진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상황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꿈꿨고 아무리 소망했고 아무리 바랐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와는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딴판인 결과 안에서 그가 했던 행동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던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 계획하고 또한 소망하고 또한 준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망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원활하게 순탄하게 이어져 가든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소망했고 내가 이상향으로 그렸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은 늘 내몰리는 것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오늘 겪은 일들을 되돌아볼 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도대체 왜 나만 가지고 그러지?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잘 맞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한 대로 다 들어맞고 내가 좋은 거, 기대했던 거, 소망했던 거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팀 응원하는 팀들이 야구 응원하는 팀이 30년 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꿈을 꿔요. 올해는 우승하겠지, 내년에는 우승하겠지, 뭐 이러면서 꿈을 꾸거든요. 그러면서 나만의 이 루틴과 징크스가 있어요. 오늘도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스코어를 한번 확인했는데 희한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아들과 저가 같이 야구를 보면 우리 팀이 꼭 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초반에 이기고 있었는데 역전을 당했어요. 근데 집에 아까 잠깐 제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들렸는데 제 아들이 야구를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기고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니까 잘 이루어진 건데 아들이 딱 보는 순간 야구가 뒤집혀졌으니까 거봐, 너가 보니까 진다 그랬지. 그래서 방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근데 방에 집어 들어가는 순간 아웃을 시키고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상황들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원래대로 이루어지는 거. 근데 나쁜 것들은 희한하게 내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또 거기에 탁탁탁탁 들어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건설적이기보다는 그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것들로 반복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꾸죠. 이러한 주어진 상황들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들이 딱 들어맞았을 때 그 이상과는 거리가 먼 어쨌든 현실과 여러 가지 부실을 핑계 삼아서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좌절시켜버리는 스스로의 실패들을 인정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제가 그토록 원했던 로마,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세상의 중심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이렇게 끝냈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고 소망했고 바랐던 곳에 갔는데 결국 이루어진 건 무엇입니까?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 한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셨죠? 무엇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한계를 맞이했지만 주어진 상황이 이상적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복음의 중심인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거기서 마무리해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아마 반대였을 거야. 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졌어야 아마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가택연금이 끝나고 재판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이제 해방된 삶으로서 자유롭게 복음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예루살렘처럼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우린 더 큰 꿈을 꾸면서 그와 같은 삶, 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결단할 수 있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늘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소망했고 이상적인 상황을 꿈꾸었어요. 그런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꾸는 것도 사실은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긴 시간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상적인 상황은
인생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 사도 바울의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하나 깔끔하게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장애물이 많고 이것저것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도착하긴 했는데 그 다음의 삶도 그 모든 과정도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순간이 위태위태하고 어떤 일이 언제 어떤 폭탄이 터질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31절의 말씀이 그의 삶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더 심플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상, 소망 속에서 그 이상과 소망이 있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중심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죠. 여러분 분명히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상황이 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상적인 상황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소망적인 상황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우리의 현실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상적인 상태를 꿈꾸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린 친구일수록 그 이상적인 상태를 훨씬 더 많이 꿈꾸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너무 개운하게 기분 좋게 눈을 번쩍 떴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5시인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고 개운하고 마침 기도할 제목도 번뜩 머릿속에 떠오르고 오늘따라 유난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막 솟구쳐서 당장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앉자마자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이게 새벽 예배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더 요약하면, 여러분들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새벽에 예배들을 막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질 때 여러분들 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어나게 되면 갈게요. 그쵸? 일어나게 되면 갈게요. 눈을 떴는데 새벽 5시 막 컨디션 너무 좋고 막 기도 제목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일어났으니까 가야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1년에 이러한 경우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저도 잘 없어요. 그쵸? 이거는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절로 일어나게 돼서 새벽 예배 오겠다. 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새벽 예배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역꾸역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키고자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갈게요 라는 얘기는 사실은 새벽 예배와는 맞지 않는 대답인 거죠. 이 새벽 예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나의 예일 수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제 청소년 애들한테 좀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거죠.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오늘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대학생들은 조금 많이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해가지고 애들이 공부가 손에 안 잡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왜 공부가 손에 안 잡히냐라고 얘기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상은 뭐죠? 진로가 확실해지고 그 꿈을 향하여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하면은 막 내가 모든 순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이상향의 순간이 만들어질 때, 나는 진로를 발견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해져서 여러분 진로를 정하신 거죠? 거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어났어. 진로도 명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발견했고, 난 이 공부만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난 이걸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방해하고, 아빠가 방해하고, 친구가 방해하고, 학교가 방해하고,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이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이상적인 상태가 되면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오직 공부에게만 전념하고 난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예요. 그러면 진로가 확실해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뭐 진로에 대해서 막 꿈에 대해서 비하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건이 딱딱 들어맞아서 최적의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막 들 때, 그때 공부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무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은 쉽사리 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삶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 공부 마찬가지예요. 눈이 떠지면 새벽 예배 나오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공부하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공부가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 공부가 길이긴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대한민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애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로를 결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공부에 다른 것은 신경 쓸 거리가 없어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 공부를 합니다. 왜요?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진로는 확고하게 정했는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로는 확실해요. 근데 공부를 너무 못해. 그럼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진로를 확실하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더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 주어진 상황 안에서 공부는 그래도 꾸준히 했더니 내가 나중에 진로를 정하는, 선택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갖췄어. 그러면 전자가 유리합니까? 후자가 유리합니까? 점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제 눈길을 피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뭔가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때 뭘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꿈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최선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까지
거듭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에게 이상적인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실만을 탓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중심을 알고 그 중심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해냈다라는 것. 그러니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현실 가운데서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언제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이 닥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중심을 찾는 것, 중심을 지키는 것, 그 중심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현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버틸 땐 버티고 견뎌야 할 땐 견디고 또한 내가 해야 할 때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거듭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건지 바르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 꿈을 이루고 싶다면 무언가 이상적인 상황이 딱딱 들어맞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 성공을 장담하고 성공을 따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요즘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 것들 보시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성공할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일들의 고백은 동일하게 있는지 아십니까? 꾸준히 이 일을 감당했더니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성공이 찾아오는 그러한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황된 이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팀이 나와서 특송하고 이제 선교팀이 출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선교팀들이 꿈꾸는 이상들이 있을 겁니다. 꿈꾸는 이상대로 탁탁탁 맞아떨어지면 막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겠죠. 근데 여러분 선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치도 않고 예상치도 않은 이상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길 때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불평과 불만의 대상거리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아마 이번 선교팀이 큰 은혜 가운데 다시금 교회에 돌아와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코로나와 같은 일이 또 언제 우리에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까? 그 상황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며 나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늘 판단해야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내 감정인가, 내 생각인가, 아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두었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는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을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 안에, 현실 안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향하여 더 큰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인생이 파란만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은 수많은 일들 있었지만 결국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로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디로요? 로마. 다시 이야기하면 이 로마는 주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누구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니라.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되어지고 기대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도 동일한 원리로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나만의 로마를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로마,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할지 분명히 정리가 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여지는 사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로마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이유와 중심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이상적인 상황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내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